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4절 말씀 중심에서 열처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열처녀는 신부의 친구들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고 신부 결혼식, 신랑 신부 결혼식에 들러리 서는 10명의 친구들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10명의 신부 들러리들은 그들은 분명히 준비해야 될 준비물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열처녀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은 한편에서는 기름 들어있는 등불을 준비해야 되죠. 한마디로 불을 밝힐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신랑이 초저녁에 올지 한밤중에 올지 새벽에 올지 그래서 얼마 동안 불을 켜야 될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아무튼 불을 밝힐 수 있도록 한편에서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뒤에 말씀 속 10절에 보면은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준비했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었지만은 준비가 미흡한 사람, 준비가 부족한 사람,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그까지 와서도 문 앞에까지 와서도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할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어쩌면은 혼인의 예식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어느 때 오실는지 알 수 없지만 그때 어느 때라도 오시든지 간에 우리가 가져야 될 등불이 무엇이겠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등과 기름이 무엇이겠는가? 오시기 전날까지는 있었는데 오실 때 마침 떨어졌다. 큰일 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풍성하게 채워 넣는 것이 필요하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차를 몰고 가면서도 기름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불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득 채워 넣으면은 그래도 든든하고 마음이 평안하기도 합니다. 기름 떨어질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 오늘 내가 주님 맞을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준비한 사람은 들어갔다라고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도 들어보낼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열처녀 중에 정말로 우리는 오늘도 우리 열처녀 중에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며 언제라도 신랑을 맞이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열처녀란 자에 주시는 말씀은 먼저는 초대받은 10명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나귀 타고 들어가셨죠.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한 주간 십자가를 앞두고 사역하시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행하시며 말씀을 가르치시기도 합니다. 그래 성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과 사람들은 그 우람한 성벽이나 또 성전 건물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자존심 또 어쩌면 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섬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만큼 의미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거룩한 장소이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장소, 신성히 여길 만큼 그 건물도 참으로 아름답게 지어져 있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어쩌면 외적으로도 자랑해 볼 만한 그런 건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자랑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속에서는 결국 이 성벽은 무너지고야 말 것인데 이 성전도 무너지고야 말 것인데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기뻐하며 자랑하듯이 이거 보십시오라고 하며 그렇게 자랑할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의 눈에는 거기에 드리워지고 있는 심판의 그늘을 주님은 보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마음속으로 울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그렇게 예언하시기도 하시죠. 결국 예루살렘의 멸망은 세상 끝날의 세상의 멸망을 하나의 그런 징조로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언제 무너질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그 예루살렘이 무너지리라고 전혀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자랑삼아 그렇게 하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눈에서는 그 성전은 무너질 것을 내다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세상이 무너질, 세상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흥청망청 자기의 육신의 삶에 또 인간적인 삶에 그것을 내세우고 자랑하고 보란듯이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심판을 종말을 카운트다운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결코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자랑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심판의 그늘이 지금 드리워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장차 세상 종말의 세상의 멸망을 예표해주고 징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노아 때도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랬던 것처럼 멸망이 다가오는 것도 알지도 못하고 자기 일에 도취돼가지고 거기에 취하여서 거기에 만족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정말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것도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흥겹게 살아가고 있는 것들, 하나님을 무시하며 교만 속에 살아가고 있는 예루살렘, 노아 시대, 어쩌면 소돔과 고모라, 어쩌면 오늘 우리의 시대도 그러한 모습은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을 우리는 대표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메시아 오기를 기다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그토록 기다리지만은 진짜 이제껏 기다렸다고 하는 그 사람들 중에 진실되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인가? 그저 종교적으로, 그저 거짓되게 형식화되어서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가? 진실과 거짓이 분명하게 가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10명 처녀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영광에 들어가게 되지만 어떤 이들은 그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고 내쫓김을 당하는 자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모두가 다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 열심 가지고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신랑이 왔을 때는 진짜와 거짓이 구분되더라라는 것이죠. 진실과 거짓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려내시고야 마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갈 자가 있는가 하면은 들어가지 못할 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이러한 진리를 10처녀 비유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선발된 10명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들은 신부의 친구들이라 말할 수가 있고 유대인들의 결혼 문화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성경적으로 나타나는 거 바라볼 때 그들은 신부 집에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일정한 신랑이 오는 중간 어느 위치에서 신랑을 맞이할 만한 장소가 예비되지 않았겠는가. 거기에서 그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신랑이 오면은 신랑과 함께 신랑을 덜덜이 서면서 신랑을 안내해서 신부의 집으로 신랑을 안내하는 그런 역할을 바로 덜덜이 선발된 10명 처녀가 그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우리가 3일 밤 예배마다 살펴본 것처럼 여러 가지 비유 얘기를 말씀 많이 하셨죠. 어쩌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농부들에게 세를 받으러 종들을 보내고 아들을 보내고 그렇게 말씀도 하시고 모퉁이 돌이다 이것도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고 잔치를 배설해 놓고 청함을 받은 사람들을 다 초청했지만 그들은 자기 사업차로 자기의 볼일 보러 가고 더 나아가서는 종들을 모욕하고 때리고 이렇게 하게 했다는 것. 그러나 길거리 사거리 가서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오너라 라고 하며 그렇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런 말씀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비유의 말씀이 연결되는 가운데 오늘의 본문의 10처녀 비유도 어쩌면 그런 의미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10명의 처녀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서 정말로 들어갈 자가 있는가 하면은 들어가지 못할 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연결시켜 주셔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먼저는 우선적으로 내가 그래 초청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 10명으로 내가 선발되었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은혜인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10명에 선발되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로 감사할 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은 교만자를 내치시지만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겸손한 자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게 됩니다. 감지덕지하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지금 나 같은 것이라도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 내게 어쩜 내게도 이런 은혜가 돌아왔는가? 라고 하면서 그 은혜에 대해서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 이것이 바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더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겸손할 줄 아는 자에게. 그러나 감사할 줄 모르고 교만하다라고 하면은 줬던 은혜도 뺏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양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어쩌면은 처녀 비유에 열처녀 비유에서 열처녀가 초대받은 은혜를 잊게 된 것은 정말로 자기들은 많은 친구들 가운데 많은 처녀들 가운데 자기들은 특혜를 받았다. 정말로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 이런 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기들이 해야 될 10명의 처녀 역할들을, 들러리 역할들을 신실하게 그들은 잘 감당해내야 될 그들의 책임이 부여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10명의 처녀들이 그럼 나 같으니까 뽑혔지라고 하며 그렇게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처녀들은 오늘 주님의 구원회로 초청함을 받은, 구원회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 넓게 보면 우리가 전도해야 될 모든 전도 대상자들까지, 더 넓게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지금도 주님은 문 열어놓고 아무나 오너라, 누구나 오너라, 아무나 오게 하라 라고 하시면 지금도 우리를 초청의 대상자로 삼고 있습니다. 10명의 선에 다 포함시켜 주시려고 오는 자를 주님은 막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천국문을 열어놓고 교회 문을 열어놓고 복음의 문을 열어놓고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지금도 주님의 종도를 보내고 사자를 보내고 그래서 그들을 데려오너라. 우리가 지금 어쩌면은 10명이란 수요가 있지만 10명이라기보다 상징적인 숫자죠. 그게 초청함을 입은 사람들의 수요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제한되지만 그 제한 인원에 내가 포함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 포함되는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상징해 주는 것이 바로 선발된 10명이다라는 겁니다. 그 10명이라고 하는 그 인원은 그렇게 자기들이 남들보다 뛰어나고 잘나고 뭔가 허무함하는 것이 있고 뭔가 세상 사람들보다 뭔가 난 것이 있어가지고 주님이 그래서 너는 해당이 된다. 너는 자격이 있다. 그렇게 해서 뽑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은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자부심을 가질 만한 하나님의 은혜요 정말로 영광이지만은 그래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어쩌면 나 같은 것이라도 그렇게 지명하여 불러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가. 우리는 그런 생각 속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 받은 모습이 어떠한가. 우리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을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아멘.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피조물된 사람이 어떤 모습인가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줄 꺼놨죠.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속이는 자였습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였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였습니다. 우리는 징계받을 자입니다. 우리는 근심하는 자였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였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무슨 그게 선발될 만한 조건이 됩니까? 그래 선발될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 좋은 건 다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선발 조건에 해당 없는 것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서도 우리는 선발될 수가 없습니다. 결격 사유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웬일인지 웬사랑인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속이는 자 같은데 우리는 참된 자로 인정을 받게 되고 무명한 자인데 유명한 자로 우리가 알려지게 되고 죽은 자 같은데 보러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가였는데 우리를 항상 기뻐하는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난한 자였지만은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 되었고 아무것도 가지고 없는 빈털터리 그런 존재인데 모든 것을 가진 자 부를 것 없는 그런 자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전에 선발되기 전에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인데 선발의 은혜를 받고 나서 우리가 변화된 것이 무엇인가?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만한 떡잎을 보고 나무를 본다는 것은 떡잎이 좋았는가? 그렇지도 못했습니다. 우리의 어떤 품종이 그렇게 좋지도 않았습니다. 아무 쓸모도 없었습니다. 버려준다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추수하지도 않을 그런 고물과도 같은 우리의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버려진 돌을 모퉁이돌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완전히 거듭난 인생으로 중생받은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게 해주셨다. 그렇게 해주시기 위한 과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대속의 제물이 되게 하신 그 대가를 지불하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이러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만한 대가가 있었습니다. 그만한 대가. 여러분들 기계도 고장 많이 나면은 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적게 난 것은 수리비 조금만 들여도 다 완벽하게 수리할 수가 있죠. 새 차처럼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망가졌으면 많이 고쳐야 되고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기까지 값을 치료야만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완전히 박살난 존재라는 것이죠. 완전히 이거는 복구불능, 완전히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완전히 우리는 죽은 자다. 죽은 자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예수님으로 그렇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다고 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의 그 커진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 사랑의 값을 무엇을 우리가 보답할 수 있을까? 계산할 수 있을까? 나 같은 것은 그렇게도 못 쓸 고장난 자라는 것이죠. 나 같은 것을 폐차해도 그만일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수리하고 고치고 회복해가지고 좋게 새 차처럼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데 그만한 대가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낌없이 지불하셨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를 속이는 자로, 우리를 무명한 자로, 죽은 자로, 징계받을 자로, 가난한 자로, 근심하는 자로, 아무것도 없는 자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발해 주셨습니다. 이리 오너라. 하나님께서 손봐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초청하십니다. 10명 안에 다 들어오너라. 누구든지 오너라. 이러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시겠다라고 하는데 어쩌면은 이 진리를 알고 오는 사람이 누구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먼저 알고 있는 우리들이 무지하여 알지 못하는 그들, 이 사실을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오면 이런 인생이 된다. 이렇게 변화된다. 너의 사후가 책임져진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려고 하시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이 진리 우리는 분명하게 선포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나만이 알고 있고 비밀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복음은 비밀 아닙니다. 이제 비밀은 공개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열방의 만민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무할례자나 누구나 알지라도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고 계시다. 하나님께 나오라. 와 보라.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는 권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그러게 되었을 때 육신의 삶이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은 정말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려야 될 책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그러한 자들도 변화되었다. 오늘 본문에 고린도서 6장 8절 10절에 나오는 이런 자였는데 이런 자가 되게 하셨다라면은 변화된 삶을 우리가 늘 지켜가야 되죠.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렇게 변화된 중생된 거듭난 인생을 입었다면 우리는 그 입은 대로의 신부가 드레스를 입고 곱게 단장한 것처럼 그런 고운 삶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또한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 앞에도 그런 고운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초대받은 10명의 처녀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포함되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 같은 것이라도 10명의 선발되게 하셨다. 그 그룹에 구원의 반열의 날을 초청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거룩한
순교를 지켜가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감당해 가야 할 것입니다. 나가서 10처녀는 그 중에 5처녀를 집중해서 말씀해 줍니다. 2절에 보면은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그래서 반반을 나누죠. 5, 그 중에 5은, 그 중에 5처녀는 어떤 여인일까? 미련한 자와 슬기 있는 자로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먼저 미련한 자들을 봅니다. 그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했다라고 3절에서 그들의 결격 사유를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미련한 자들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련하다는 5처녀들은 기름은 있다고 하지만은 지금 불은 피었어요. 기름은 있긴 있죠. 그런데 그 기름이 오래가지 못하고 다 바닥나고야 만다. 신랑을 맞이할 시간대까지 불을 피울 수 있는 양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모자랐다는 겁니다. 모자랐다는 겁니다. 25장 8절에 보면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간다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기름이 있었다는 겁니다. 초저녁에는 불 밝힐 만큼 1시간 피울 만한 불이 있었겠어요? 1시간 지나고 나니까 불이 꺼져가네. 어쩌면은 기름이 없더런가 보다. 부족했다는 겁니다. 너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처음에는 불이 피어지는 것 같아요. 정말로 열심히 믿은 것 같아요. 그래 기름 등불을 제대로 갖춘 것 같아요. 그들이 믿음이 식어지기 전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막 은혜 충만하고 세상 광고도 없고 주님께 정말 미친 듯이 믿고 살아갈 때 내가 믿음 좋을 때 주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혹여나 내가 잠잘 때, 내가 혹여나 죄 짓고 있을 때, 혹여나 내가 주님 깜빡 잊어버리고 세상의 차에 살아갔을 때 주님 오시고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날이 안식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날이 추운 날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요, 그날을 우리가 그실을 알 수 없지만은 거꾸로 말할 때 그날이 언젠가 된다 할지라도 그날이 내가 가장 행복한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날에 내가 주님을 맞이할 만한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그날이 되도록 하나님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옵소서. 영적인 육적인 컨디션이 제일 좋은 때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일에 지쳐가지고 바빠가지고 몸이 아파가지고 아무 신경도 쓰고 싶지도 않고 주님도 귀찮고 이럴 정도로 될 때가 많죠. 이럴 땐 주님 안 오시면 좋겠다. 너무 바쁘다 보니까, 너무 자기 일에 즐겁다 보니까 주님을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너무 좋은데 천국이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주님 없어도 이것이 천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 그때에 주님이 오신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취급당할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이미 구원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만은 우리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처녀들도 말 그대로 초저녁에 왔다라면, 신랑이 왔다라면 그들도 넉넉하게 걱정 없이 그렇게 맞이할 수 있었지 않았겠는가. 이미 주님은 신랑이 다 알고 있는지, 그래서 늦게 그렇게 신랑이 온 것은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들쑥날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들쑥날쑥할 수 있다고 그거를 정당화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조금 침체되고 낙심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하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일으시고 다시 분발하고 다시 막 청청한 그런 우리 신앙의 자세를 지켜갈 수 있어야 되는데 계속 엎드려 있는 것처럼 잠자는 것처럼 그렇게 있다가는 만약에 주님 그 시간이 오신다면, 아니 주님이 안 오신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라면, 내 생명 거둬가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족하다는 것은, 여러분들 죄라는 것은 내가 적극적으로 죄를 짓는 것도 죄지만은, 악이 죄지만은 내가 선에 미달되는 것도, 선의 분량이 미달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이거 회개해야 될 죄가 될 수가 있다. 이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성숙한 사람은 죄를 위해서도 회개하지만은 내가 다 하지 못한 것, 더 하지 못한 것, 더 정성을 하지 못한 것, 그것도 회개한다는 것이죠. 이게 그런 우리 회개의 수준이 될 수 있어야 되죠. 내가 안 한 것은 분명히 회개해야 될 일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더 할 수 있었는데 다 하고 나서도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더 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다음에는 다시 한번 기회 주시면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막 그런 마음 다짐을 하게 될 수가 있죠. 여러분들 미달된다는 것도 하나님 앞에 결격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찾으시기에 저울에 달아보니까 정말로 많이 풍성하게 나가야 되는데 저울이 기울어진다는 것이죠. 적다는 것이죠. 양이 안 된다는 것이죠. 결격 사유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공중전화 10원짜리 막 넣고 할 때 10원 한 개 덜 넣어도 전화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10원짜리 한 개 덜 넣어도 안 돼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신랑을 맞이할 만한 어떤 것이 무엇이 준비되어야 될까? 기름 등불 밝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부들이 준비해야 될 내용이라면은 과연 우리가 재림 때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기름 등불 채워가는 그런 것들이 무엇이겠는가? 무엇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인가? 기름 등불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피는 기름 등불이 무엇이겠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죠. 어떻게 하면 기름을 계속 채우는 일들이 되겠는가? 그래서 예전에는 막 부흥사들 이야기할 때 막 기름 준비하라고, 기름 등불 채우라고 막 그렇게 설교를 하고, 기름 등불이 뭡니까? 우리가 등에 채워둘 기름이 무엇입니까? 우리 생활에서 바라볼 때 신앙의 다반사, 모든 활동들은 내 등에 기름을 채우는 활동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몸에 유익한 거, 여기 좋다더라. 비타민 C만 먹자, 비타민 D만 먹자, 그것만 먹으면 됩니까? 여러 가지 먹어야, 육류도 먹고, 채소도 먹고, 여러 가지 먹어야 되죠. 다 필요합니다. 그것처럼 신앙생활에 대해서, 난 주일만 잘 지키면 되지. 난 11주만 잘하면 되지. 한 개만 잘하면 되지.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모든 분야, 그것은 결국은 크나 작으나 그것은 다 내 등에 기름을 채우는 활동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생판 안 해놓고 기름이 가득 차기를 바랄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껍데기, 등만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여기서는 불이 꺼지고 불이 붙을 수가 없고 불 타다가는 심지까지도 태워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내게 주신 직분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또 받은 것만이 그걸 어떻게 내가 감당해 갈 것인가, 어떻게 내가 그것을 책임을 행할 것인가, 이런 것들 섬기고 선교하고 이웃 마을 전도가고 이 모든 것들은 정말 우리가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그 분량을 늘려가는 행위들.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것들이 그렇게 소홀히 여길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러 가는 사람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람은 선교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남들이 하는 거 보면 따라서라도 해보세요. 그러면 따라서라도 내 통에 기름이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소피아, 예비적으로도 그들은 기름통을 준비 안 했겠나,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름통이 부족할 때 또 그것을 채워놓고 계속 보충할 수 있을 것까지도 그들은 준비해 오지 않았겠는가라는 겁니다. 그저 달랑 통에 있는 것만 쓰지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비통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계속 채워넣는 것.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남들보다 2배, 3배 충성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섬기고 구제하고 하는 것들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이죠. 내가 정말로 필요할 때 그 모든 것들은 나를 살리는 기름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기름이 되고 있다는 것. 준비된 자는 더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긴 했는데 부족합니다. 부족하니까 떨어지는 것이죠. 탈락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믿었다고 하면서도 믿음의 분량이 부족하다, 중량이 덜 나간다,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은 거기서 뒷받고 당한다면은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미련한 자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결국은 결과가 되고야 말 것이고, 결국 우리가 앞에서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는 것처럼 결국은 포도원의 농부들, 악한 농부들처럼, 그런 사람들처럼 동일하게
취급되고야 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25장 1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알지 못하노라. 어쩌면 주님은 완전히 냉철하게 딱 잘라버리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내 믿음이, 주님을 맞이할 만한 믿음이 얼마나 크고 양이 많고 그 믿음이 얼마나 강한가. 정말로 신랑이 오는 날에, 오는 그 시간에 막 태풍이 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름은 많이 있는데 불이 막 약해가지고 태풍을 이겨내지 못해가지고 막 꺼지려고 생각해, 풍전등화 이러는 것처럼 정말로 기름 많고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 바람에 꺼지지 않습니다. 신랑이 올 때 그렇게 좋은 날씨라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박이 때리고 비가 내리고 막 태풍이 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극날한 그런 마귀의 장난들과 시험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때도 버텨낼 수 있는 내 믿음이 양도 많아야 되고 크기도 커야 되고, 그러나 그 믿음이 강한 믿음이 돼야 되죠. 많다고 하며 크다고 하면서도 약해버린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저 온실에서만 큰 것처럼 그런 모습이 아니라 동남풍아 부르라. 그렇다 할지라도 강하게 살아남는, 막 꺼질 것 같은데도 나중에 보니까 살아나더라는 것이죠. 불꽃이 살아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져도 강한 믿음이 돼야 돼요. 질이 좋아야 돼요. 질도 좋아야 되죠. 강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믿음. 결국 이것이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상급의 차이도 거기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미련한 자들은 그것을 예상하지 못한 것이죠. 늦게까지 피워야 된다는, 불 피워야 된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죠. 자기들의 생각대로 그 시간에 와서 오셨으면은 별 탈이 없었을 텐데, 이런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딱 그때가 재림의 시기가 맞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아니라고도 볼 수, 착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착오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라도 우리는 오신다면은, 그때라도 오신다 할지라도 나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할 만큼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될 것을, 그래서 미련한 자가 되지 않도록, 부족한 자는 미련한 자입니다. 안타까운 모습이죠. 나가서 설기 있는 5처녀가 있음을 말씀하죠. 그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왔다. 예비 기름까지도 그들은 준비한 사람들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설기 있는 처녀들은 자신들의 선발된 것에 대해서 그들은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비교적으로 미련하다 하는 이 사람들은 앞에서 예수님의 초청했는데 그 초청장에 대해서 별로 권위를 부여하지 못하고 가치를 부여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선권을 두지 못하고 자기 사업 차려 가고 자기 볼일 보러 가고, 이런 사람들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선발되었음에 대해서 막 나 같은 것이라도 정말 감사합니다. 막 이런 마음들이 돼가지고 열일을 제쳐놓고 막 준비해야지. 아직 막 며칠밖에 안 남았는데 빨리 준비해야지 막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올인, 전심을 다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실수하지 않고 또 잘못되지 않도록 내가 철저하게 준비해야지. 준비를 하더라도 풍성하게 준비해야지. 자기 계산대로만 아니라 그 계산대로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서라도, 그래서 다른 그릇까지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미련한 사람들은 그릇까지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별 의미와 가치와 우선권을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선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자기 계산대로만 믿는 사람, 자기 삶이 더 우선권이 있는 사람, 주님의 일보다도, 주일보다 예배보다 11조보다 자기가 더 먼저 우선이라 믿긴 믿어요. 기다리긴 기다립니다. 신부 들러리 노릇은 하긴 합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드레스에 입고 등불을 밝히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것은 또 시간 가면은 드러나게 되어져 있고, 신랑 오면 드러나게 되어져 있고, 내면까지 해부하여 보신 우리 하나님 눈에는 다 보인다는 것이죠. 신랑이 왔을 때 진짜 참되게 기다린 자가 누구고 거짓되게 형식적으로 들러리 노릇한 자가 누군가, 신랑은 다 밝혀내고야 만다라는 겁니다. 기다렸다고 믿는다고 했지만 진짜 진실과 거짓 무엇인가를 구분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 설기 있는 사람들은 비교적으로 미련하다 하는 그런 여자들보다도 그들은 어쩌면은
철저하게 준비상으로 바라볼 때 그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 가치를 부여하고 중요성을 부여하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그렇게 바쁘다 할지라도 다 내려놓고 이것을 우선적으로 그들은 서두르게 준비하고 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모습에서 그래서 그들은 준비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설기 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도 어쩌면 억지로 믿는, 그래서 억지로 카트레인 걸려가지고 특거리 해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넉넉하게 해가지고 나도 들어가니까 남는 거 너도 가지라 하면서 부어주고 나누어줄 수 있는, 남도 살리고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런 생명의 능력 있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내 믿음, 내 생명도 억지로 지켜가는 그런 모습, 살 것인지 죽을 것인지 보장도 안 되는 그런 모습, 구원받을까 말까 정말로 사람들이 걱정할 만큼 그렇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표시도 안 나게 믿는다면 얼마나 세상 사람들 걱정할까, 주님도 고민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100점 만점이라면 정말로 100점까지 안 간다 할지라도 90점, 99점, 95점 다 넉넉하게 주님이 이미 카타레인을 넘어서는 주님께서 그렇게 내가 너를 기다렸다라고 할 만큼 인정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열리를 제쳐놓고 철저하게 넉넉하게 준비한 여인들을 가리켜서 설기 있는 처녀들이다 그렇게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25장 10절에 보면은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라고 말합니다. 준비된 자들이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계시록 19장 9절 읽어봅시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마지막 우리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인데 거기에 정말로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서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죽고 나서 천국에 가서 준비할 사항이 결코 아닙니다. 천국 가면 기름 없습니다. 세상에서 기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을 때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를 이를 지금도 우리를 청해주고 계십니다. 청함을 받고 있는 여유 공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오실 그날을 생각하며 그것을 결코 우리는 소홀히 여기지 말고 우리 삶에 우선권을 주고 가치와 권위를 중요성을 부여하고 주님 앞에 청함을 받은 자로서 감사하면서 철저하게 준비하여 주님 앞에 서기 합당한 설기 있는 자들로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열 처녀로 초청받은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부족함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슬기로운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남다르게 섬겨가야 된다는 것,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부도나지 않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넉넉하게 들어가기 합당한 슬기로운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 맞을 준비하기에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부족하여서 문 앞에서 문전박대 당하는 자 되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넉넉하게 준비되어서 주님 오실 그때에 정말 청청한 믿음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지켜주시고 그런 믿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연약하여 부족합니다. 오늘 노래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열처녀로 불러준 우리 주님, 청함을 받아 세움받은 성을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가운데 참으로 아무 자격도 없는 자, 도리어 아무런 버림마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열처녀 속에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세움받은 자로서 중요한 것은 미련한 처녀가 아니라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주님, 부족하여 미달되어 내쫓김을 당하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넉넉하게 준비된 자로서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부족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은혜 도와해 주시길 원하오며 그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일날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며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우리 주님,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이여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된 그 은혜와 영광을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그래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한 번만이 일시임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인 것처럼 날마다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생명운동을 벌려가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옳은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우리의 믿음의 부활의 첫 열매답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부활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달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부활의 시즌만이 아니라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게 하시고 주님의 부활의 신앙이 확신 있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 부활의 첫 열매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기억합니다. 그 영광에 하나님 참여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영광을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 아버지 나도 살 뿐만 아니라 남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지역사회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살리기에 부족함이 없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아버지 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운동을 벌려가며 땅끝까지 이르러 그 사명 감당하게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 동력할 수 있는 믿음의 군속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그리고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우리 고노인 집사님과 질고를 어람당하는 성도들 또 별병으로 고민하며 걱정하는 이들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교회 선교사학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모든 재직원들과 구역과 기관과 주일학교와 부서를 위해서 우리가 전달 이웃 주민 보고마를 위해서 김천대대와 군보고마를 위해서 흩어진 우리 대항의 모든 권속들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종합적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질고를 어람당하는 성도들 병원에 입원하며 또 질병으로 근심하며 걱정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찾아가 주시고 안수하시고 주님이여 저희들의 기도대로 믿음대로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유의 능력을 더 있게 해 주시고 고쳐주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래서 더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섬겨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연로와 연약한 이들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병약하여 주님 앞에 나오시고도 나오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지 말게 해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가는 모든 선교사과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랜 여건 가운데서도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적인 사업을 저 아름답게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모든 일이 원만하고 풍성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절 시험거리와 마귀 장난 없게 해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넉넉하게 국내외적인 선교와 전도의 사역들을 펼쳐갈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게 하시고 각 기관과 부서와 주일학교를 기억하시고 구역과 김천대대 군보고마를 기억하시고 흩어지는 우리 대항의 모든 권속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도록 주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